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매 초마다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에 노출되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이겨내자고 마음을 계속 먹어도 계속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불안해하는데 나는 왜 불안하지 않지? 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평안을 걷어차고 다시 불안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불안감 속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불안과 싸우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을 그냥 회피하고 무시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점점 무감각해지니 세상을 살면서 지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불안 속에 갇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 1절에 나오죠.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 에스겔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안을 나타낸다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과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물으러 온 장로들을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을 단칼에 거절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까 알려고 하는 이기심에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에스겔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에스겔을 점쟁이 취급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 물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오늘날 저희가 하는 기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불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예로 들자면요. 연습을 아예 안 하다가 연주할 때 갑자기 잠재력을 발휘하여 멋진 연주를 선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며 그 실력을 유지시킨 것을 연주회 때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을 맞춰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을 이기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삶, 그 첫 번째는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선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남겼던 경고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날짜를 언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고 하죠. 이 일곱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7년째 되는 주전 591년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19대 왕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하시며 줄곧 애굽 땅의 우상들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들만 본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심지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다는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아들이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에스겔 18장 5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의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상관없이 각자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유전돼서 내려오는 집안의 죄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절들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왕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당대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이들 중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하스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는 제물로 자신의 장자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죠.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죠.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았던 유다 왕국이었으나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맹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40절에서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에스겔 20장 23절과 에스겔 47장 14절에서도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며 에스겔 20장 23절에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와 있듯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세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실행시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저희는 불안을 패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삶, 그 두 번째는 바라보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들이 이에 불순종했다고 나와 있죠. 이러한 불순종은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자기들이 더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걸핏하면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뒷전으로 밀어놓는데 왜 그분은 우리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의 눈인 영안은 나빠지고 육신의 눈인 육안의 근육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도 보이게 만들어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지 마세요. 눈도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대신 하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지하는 삶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우스, 가네샤, 바알, 아스다롯.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상들 중 일부죠. 그런데 혹시 이러한 우상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름조차 직접 정하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니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우상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람을 직접 정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하죠. 그게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그럼 저희의 창조자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또 사람이 정한 것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누가 그들에게 보냈는지 그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에흐예가 보내셨다고 하라고 하십니다. 에흐예는 히브리어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자신을 야훼라고 칭하십니다. 이 명칭도 히브리어로 그가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라 4글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 이름을 표기만 할 뿐 발음은 하지 않고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모음 부호인 아도나이만을 발음했습니다. 그러나 이 4글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실수로라도 발음하게 될까봐 아도나이를 그 이름에 덧붙이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8장 29절과 신명기 12장 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그분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도 그분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문장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절과 7절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헴인데 히브리어 성서에는 무려 162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걸핏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저희에게 불안을 평안으로 또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있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칭하시죠. 또한 엘카더시,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 에스겔 36장 23절,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저희가 다시 오늘 본문 9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눈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닌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택함을 당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 강대국에 의해 계속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까지도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 강대국들마저 도구로 삼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단련시키시니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던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심으로 포로들을 귀환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그분의 이름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 속에 거하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믿음의 눈을 들므로, 그리고 항상 우리의 앞서가시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